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되 기적적으로 내리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그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 그 애굽이 섬기고 애굽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용해지고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가장 유익하던 것이 가장 저주거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그러한 재앙을 보여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둘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구리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마 그런 개구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꺼비와 같이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기어다니는 좀 흉측하고 그러한 큰 그런 두꺼비와 같은 그게 바로 여기에 개구리다라고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래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 많이 산 것이 아니라 나일강의 끝자락에 습지에 이러한 개구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구리들이 본래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습지에서 그러니까 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탁하고 험한 그런 곳에 있던 그러한 개구리인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끝난 그 나일강으로부터 다 나일강으로 다시 하나님이 가득 차게 하고 그것을 온 땅에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침실과 침상과 하득과 떡반죽 그릇과 뭐 고관이든 왕이든 간에 모든 곳에 이 개구리가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런 일이 사실상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상이변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혹자들은 애굽에 이런 일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기상이변이라거나 어떠한 그러한 이상징후나 뭐 그런 것으로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의 백성을 사흘길 광야로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바로가 완강하게 이에 대해서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백성은 이 개구리도 또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나일강도 그들이 우상시했고 또 나일강의 여러 것들을 그들이 섬겼는데 개구리도 심지어 그들이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다 저주거리가 된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일강이 젖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태우는 불이 되는 것이고 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삼키는 홍수가 되어서 아예 사람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때 그때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먹이사슬이나 어떠한 생태계나 조금만 어긋나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납니까? 곤충 하나가 제대로 없어도 이 먹이사슬이 끊어지면 아주 엄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절기 지키기를 원했어요. 이 제사와 절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일강보다도 어떤 생태계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피폐해져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을 남기고 연단시키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흉년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적을 끌어들여서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끝내 남은 자들을,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도 보면 사렙다 가부의 집에까지 가고 그곳 때도 보면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고 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핍절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두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때도 가장 혼탁한 로마의 그러한 지배하에 있었던, 그리고 헤롯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화평할 때, 윤택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가장 험악한 시절에 가장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을 다 버리시더라도 그의 백성을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조차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개구리를 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바로의 청을 듣고는 이제 바로가 돌이킨다라고 하니까 이 개구리를 다시 다 죽여서 모아서 이것을 다 치워냈습니다. 악취가 내는 것을 치워냈는데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개구리의 그 시체들을, 그 죽은 것들을 다 드러내서 이제 바람이 통할만 하니까, 이건 주석에 보니까 숨을 쉰단 말은 공기가 통하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도 악취가 막 왕동을 하다가 공기가 통할만 하니까 이제 바로가 뭐예요? 또 살만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않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오히려 대적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봐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가 뭘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사실상 마음을 안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온갖 흑암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이루듯이요. 이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러한 계속되는 역경을 통하여서 이제는 보내줄까, 이제는 보내줄까, 저제는 보내줄까 하면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고, 자기 백성을 그 험악한 가운데 연단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끝내는 하나님이 이방을 물리치시는 이 세 가지의 일을 이루시려고 대적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무슨 일을, 주의 일을 행할 때, 아니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맞서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팍하고 완악하고 할 때, 우리는 그들 자신의 어떠함을 헤아리기보다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저렇게 완강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그것을 완강히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되는 그런 완강함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시고, 첫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대적들의 완강함을 통하여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끝내 그 완강한 이방의 무리들을 물리치시는 이 세 가지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사실상 처음부터 이러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앙을 다시 없이 해주고 나일강을 다시 회복시켜주도 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은 후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두 가지의 재앙은 첫 번째 두 가지 재앙은, 첫째, 둘째 재앙은 나일강의 그러한 재앙이었다면 이 셋째 재앙부터는 이제 땅에 임하는 그러한 재앙이 되겠습니다. 티끌이라는 말은 음지가 아니죠. 마른 땅에 그러한 먼지나 티끌인데 이가 생기는 것은 섭지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자연적으로도 될 수가 없고, 마른 땅에서 어떻게 그러한 이가 생깁니까?
알을 까고 이가 무성해질라 그러면 여기 이도 보니까요, 주석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라기보다는 작은 모기 같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작은 모기 같은 그런 것을 여기 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가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이라기보다 깔딱이익 하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깔딱이라고 써놨어요. 깔딱이락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막 코에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무는, 그러니까 아주 이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야말로 티끌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공사하면서도 봤다시피 홍 같은 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공간에도 헤아릴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전부 다 이로 바꾸어져서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가축에 다 뛰어올랐다. 이렇게 하니까 또 요술사들도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서서 그것을 자기들도 티끌로 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해봤지만은 두 번째 제안까지는 어떻게 흉내라도 내받는 모양이에요. 현혹시켰겠죠. 오늘날 마술하듯이 어떻게 거짓을 하듯이 어떻게 했겠죠. 그러나 이 세 번째 제안부터는 이제 요술사들도 흉내도 내지 못하다. 오늘 그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다 좋지만은 몸이 약하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바닥도 딱딱하고 조금만 이렇게 몸에 묻어도 간지럽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공기를 숨쉬고 우리가 봄에 알러지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에게 면역을 주고 우리가 더불어 어우러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조금만 그것이 약해지거나 부조하게 되면 콧물이 나고 알러지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0.0000001mm까지 다 간섭하셔서 이 세상을 절묘하게, 그야말로 코스모스, 조화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한 습기로 적당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먼지도 사실상 조금만 우리의 이 코가, 우리 코에 다 먼지가 걸러서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우리의 코가 잘못되면 이 먼지가 그대로 들어가면 우린 다 죽어버려요. 다 이 안에 폐각이 썩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못하게끔 다 막아주시잖아요. 이 티끌도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티끌이 있던 꽃가루가 날리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조금만 그것을 다르게 뜻하시면 이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됩니다.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돼요.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임한 재앙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자,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말자. 출애굽기에 바로를 내가 바로의 자리에도 세워봐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바로의 완악함으로도 생각해봐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티끌과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면 티끌이 이가 돼버려요. 티끌이 이가 돼버려요. 내가 견딜 만한 것들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재적소에 바람을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는 파리를 일게 합니다. 파리가 생기게 해서 또 전국에 파리가 날게 하십니다. 계속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러나 22절에 보면 곧센 땅은 구별하여서, 또 23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여 그 표징으로 파리를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정착한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머지 곳은 파리가 가득 일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한쪽으로 몰아세우면 우리에게 유익한 그 수분이 폭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공중의 온도를 다르게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에게 봄날 내리는 비가 우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간섭해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재앙 속에 갇힙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의 손을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같이 비를 맞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같은 해 밑에서 살지만은 그것은 이 땅의 삶까지의 하나님의 참으심이지, 악인은 이 땅의 삶을 지나면 전혀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맛보지 못해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를 내려주시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빛을 내려주시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래도 덜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감사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풍년을 누리고, 믿는 사람도 풍년을 누리고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 풍년을 누린다고 아주 더 기뻐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의 삶은 악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류해 두시고 참는 거예요. 바로에게 참듯이. 그러나 끝내 홍해에서 다 숨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세요. 벌써 그냥 땡강땡강 다 날려버렸을 텐데 아직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나타낼 여호와의 권능이 아직까지 많으며, 또 연단을 시킬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바로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수몰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눈에 띄는 기적적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보면 얼마나 우리 몸이 성하다는 것이 기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보면 모든 근육이 다 움직입니다. 이 얼굴에 모든 근육이 움직여서 아이들도 오물오물 음식을 씹어서 먹습니다. 이 근육에 힘줄 하나만 금이 가도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미묘한 것까지 다 건드려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티끌과 하나님은 이와 개구리와 다 유용하게 그때그때 생태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여 두시는 것이지만은 조금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두게 되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길 중 가는 곳이 아마 고센 땅에서 사흘길 중 가면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거기에 우리가 시내산, 거기에 애굽에서 지나서 시내산이 사흘길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로는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그리 멀리는 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 내가 예배 드리게 해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그야 먹을 거 먹고, 그 애굽이 당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좋겠냐, 이렇게 바로는 지금 구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흘길 가서 어디 좋은 데가 아니로 광야예요. 광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흉년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로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는 타협책을 자꾸 내죠. 혼합주의를 이야기하죠. 같이 뒹굴면서 살자. 그냥 우리 신도 섬기고 너희 신도 섬겨라. 이 애굽 안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예배의 순수성,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흘길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사흘길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지만은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 한량한 황량한 곳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단을 쌓듯이요, 우리 교회도 이 도심에 있지만은 이 사흘길에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예배당은 구별돼야 되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는 그런 곳이 돼야지, 여기가 시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터가 돼서는 안 돼요. 사흘길을 떠나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 바로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그곳에서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버지여, 그곳이 어떤 도심이나 시장거리여 저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광야와 같은 곳이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조화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만 어긋나게 하시면 잠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완악한 대적을 만나더라도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뜻을 헤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